오늘의 묵상 한 장은 룻기서 3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룻기서 3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여기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사랑하는 룻에게 대해서 아주 애틋한 그런 사랑의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이 고부간의 아주 사랑 내용이 잘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지금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죠. 하나는 안식할 곳, 그리고 또 하나는 복되게. 그래서 안식할 곳과 복되게 할 것에 대한 내용을 이제 시어머니가 룻에게 아주 큰 정보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배경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 룻기서 2장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나오미가 왜 룻에게 이런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살펴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2장 17절 내용을 보면은 룻이 이제는 밭에 가갖고 저녁까지 이렇게 이삭 죽기를 했는데 그 양이 무려 한 에바쯤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에바, 이것을 환산하면 오늘날로 15멜 정도 되니까 15멜, 그러니까 약 15kg 정도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이삭 줍는 그런 양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양이 되어지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가서 샅샅이 다 어디 가서 주었다라는 이 내용을 자세히 지금 말씀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도 뜻밖의 풍성한 곡식, 그리고 그 모든 과정 하나를 듣고 나오미가 굉장히 놀래요. 그게 19절,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하였느냐, 그리고 너를 돌아본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2장 19절 시부모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지금 꽃이 이렇게 묻고, 그 내용을 룻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다, 이것을 가르쳐줘요. 자, 이 말을 들었던 나오미의 고백,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20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0절이 배경이 되어서 3장 안식할 곳과 복되게 하여야 할 그 방안을 제시하는 핵심이 되어지죠. 자, 20절 내용을 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준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이렇게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그가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친척이라는 것, 그래서 그 자는 기업 물을 자가 되어진다 하는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가 1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그 1장 내용은 이 공간적인 내용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 모압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바로 며느리와 그리고 시어머니와의 대화가 소개가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풍성했어요. 그러나 돌아올 때는 텅 비어 돌아왔다는 그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2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는 그 장소가 길에서 뭘로 바뀌어요? 타작마당으로 지금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타작마당에서 역사적인 바로 하나님의 절묘한 그런 타이밍에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대화를 이루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근데 이 보아스의 호의가 죽은 사람도 살았을 때도 은혜를 줬지만 죽은 자에게도 은혜를 줬다는 사실을 나오미가 알고 여기에 중요한 바로 기업물을 짜다라는 이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두 가지, 안식할 곳 그리고 복되게 하는 것, 이 내용입니다. 이것은 인류 지금까지 이렇게 파산한 자가 완전한 회복을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은 바로 율법적으로 안식을 줄 수 있는 그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기업 물을 자가 파탄한 자를 온전히 회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율법적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우리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냐면 레위기 25장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이 내용에는 바로 기업 물을 것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자, 그 중에 23절 토지를 영영히 파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그 모든 토지는 소유가 누구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토지 이내는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예외적인 그런 상황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25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을 얼마를 팔았으면 누가 와서 가까운 그런 이런 친족이 와서 그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으다라는 것은 되돌리다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기업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은 가장 가까운 친족이 땅을 사서 그 판 사람에게 되돌려주는 이 내용을 기업 무르기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친족의 개념은 기업 물을 자, 이 친족의 개념은 고엘의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죠. 그러면 고엘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이렇게 담겨져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엘은 구속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이제 되찾아주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두 번째, 친족으로서 행동하다라는 그런 어떤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값을 치르고 되찾아주다. 이것이 고엘 뜻이에요.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이제 가난한 자가 땅을 팔게 되어지면은 그것을 친족이 와서 값을 치르고 되찾아주는 그런 어떤 개념이 이렇게 바로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가 지금 보아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미적으로 본다면은 자, 땅만 되사주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큰 상해를 입었다 그러면은 보복해 줄 자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보복을 대신 해주는 자가 기업 물을 자가 할 일이고 고엘이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거고, 또 만약에 대를 잇지 못하고 죽게 되어진다 그러면은 이런 씨를 줘서 대를 잇게 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누가 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진행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3장 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인류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되겠죠.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1장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2장 1절로
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일곱째 날 뭐 하셔요? 안식하셔요. 그리고 그 안식일 날을 구별하여 안식일 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래서 두 가지 개념, 안식할 곳, 또 하나는 복되게 하여야 하는 이 내용은 궁극적으로는 인류에게 안식이 주어졌으나 안식이 무너지게 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안식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신분적인 내용으로는 이제는 땅을 팔고 종이 된 거고, 그리고 물질적인 내용으로는 땅을 이렇게 팔아서 자기 기업이 없게 되는 겁니다. 전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이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돼요?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결국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모든 땅을 다 이제 사탄 마귀의 통치 아래 이렇게 넘김으로 죄악 가운데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복은 이미 이제 죄를 지은 이후에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나오미는 율법을 통해서 안식할 곳 복되게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원적인 문제죠. 자, 이 내용을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3장 그리고 히브리서 4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가나안 땅인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안식의 땅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이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가나안 정복을 뭐요? 안식의 땅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룻기서 3장 1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안식할 곳과 그리고 복되게 하여야 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내용은 레위기 바로 25장 우리가 25절을 통해서 잃어버린 땅을 되찾게 하는 것을 율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신명기 25장 잠깐 이렇게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째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대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대가 끊기지 않기 위해서 큰 아들이 죽게 되면은 둘째 아들이 어떻게 돼요? 그 큰 형의 아들을 낳아서 대가 끊기지 않게 하는 이 계대법을 이렇게 지금 율법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땅을 팔았을 때 대갚아주는 것, 또 하나는 자손이 끊겨졌을 때 대를 잇게 해주는 것. 이 내용을 할 자가 누구예요? 바로 기업 물을 자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정한 안식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제 땅이 없는 자가 땅을 되찾았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땅을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주신 그 기업에 안식을 누릴 수 있으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자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 내용은 바로 기업 물을 자가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나오미가 알게 되고 그 나오미가 누에게 제시해 주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룻기서 3장 2절 내용을 보면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러면 여기에서 친족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룻기서 22장 2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기업물을 짜고, 그 기업물을 짜가 기업물을 짜로서의 그런 책임을 이행만 해준다면 두 가지, 안식의 문제 그리고 복의 문제가 다 이루어진다는 율법에 근거한 아주 귀중한 정보를 지금 바로 사랑하는 며느리 룻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진실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하고, 또 그런 공개를 받았던 시어머니는 진실로 이 룻의 그런 안식을 위해서 복되게 사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그런 기업물을 자로 이제 안식할 곳과 복되게 할 두 가지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 내용이 3절 4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자, 3절,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네 가지 명령형 동사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목욕해라, 기름을 발라라, 의복을 입어라, 그리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 이것이 나오미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지금 직접적인 명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가 누울 때는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워라 하는 이 내용은 아주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아주 적극적으로 청혼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명령의 핵심 내용은 가서 적극적으로 청혼해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랑의 그런 신뢰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명령할 수도 없고, 또 명령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서로가 사랑의 관계에서 신뢰가 쌓여져 있는가 하는 그런 확증적인 내용이 5절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만약에 이렇게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이불 발치를 들고 거기에 눕는데 기업물을 짜가 책임을 이걸 이행하지 않게 되어진다. 그러면은 엄청난 오해가 따라요. 심한 경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신뢰하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신뢰하니까 룻은 그대로 지금 순종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모범을 보였던 이 룻이 지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자, 이어서 이제 룻의 순종과 그리고 보아스가 지금 어떻게 이제 이 청혼을 이렇게 받아들이는가, 6절 이하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갑니다.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 합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꿈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그런데 3장 8절이에요.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지금 이 한 해의 추수 때의 그 기쁨은, 농부의 그런 추수의 기쁨은 굉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추수의 그런 어떤 행복감에 젖어들어서 마음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풍요가 있고 그곳에 모든 한 해의 농사가 마무리를 짓는 그런 기쁨으로 누웠는데 자다 보니까 지금 엄청난
지금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서 9절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룻의 답변이 9절 하반절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예,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을 덮으소서. 이게 굉장한 사실은 청혼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옷자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히브리어로 카나프라는 이 단어인데, 이 카나프가 어디에서 왔는가? 룻기서 12장 이 내용과 연관을 우리가 적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룻기서 12장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이 그 날개, 주의 날개가 여기에 뭐냐면 카나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신앙적인 내용이죠. 가장 안전한 장소, 가장 안식의 그런 중요한 장소가 주의 날개 아래예요. 근데 그 주의 날개 아래가 오늘 뭐예요? 당신의 옷자락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어주소서 하는 이 내용은 바로 청혼의 구체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왜 청혼을 했는지를 잘 봐야 돼요. 9절 하반절 여기 중요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러면 결국 청혼의 근거는 왜 청혼했다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에 청혼한다. 이 내용을 말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정욕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입니까? 이건 신앙의 문제예요. 자, 이 청혼, 신앙에 근거한 청혼을 들었던 보아스가 어떤 답변을 할까요? 10절 보시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두 만남은 정욕적인 만남이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국에 바로 신앙의 문제구나.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가난하건 부하거든 젊은 여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룻은 굉장히 젊습니다. 20대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여인이 젊은 남자에게 청혼을 해야 맞음에도 불구하고 늙은 자기 자신에게 지금 청혼을 하였다.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했다. 정욕적으로 청혼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 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래서 처음 나중 인애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룻의 처음 인애는 뭡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나오미를 향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어떻게든지 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고자 하는 이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 인애예요. 그런데 그 인애도 너무 귀한 인애잖아요. 여기서 인애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 바로 언약에 근거한 그런 사랑, 이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인애는 뭡니까? 이제 젊은 세대기, 나이가 많은 보아스에게 바로 기업 물을 자의 그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청혼을 한 것은, 그래서 죽은 남편의 기업을 되찾고 죽은 남편의 그런 어떤 대가 끊겨지지 않는 이런 기업 무르게 하는 시어머니의 그런 내용을 그대로 순종했던 그 내용은 이 처음의 인애보다도 더 크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뭐한다? 다 행하겠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청혼에 대한 내용을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겠다. 청혼에 대한 승낙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왜 승낙을 했는지 뒤에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무슨 여인인 줄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백성 성읍 사람들이 다 아니라. 그러니까 정욕적인 내용이 아니고 아주 현숙한 여인이다. 여기서 현숙한 여인은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것처럼 에세트 하일, 그죠? 그러니까 보아스 역시 하일, 그리고 이 나오미 역시 룻 역시 하일. 그러니까 선남 선녀가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일이라고 하는 이 모든 내용은 모든 면에서 탁월한 여인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잠언 31장 이제 1절로 10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가를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숙한 여인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보아스가 청혼에 대해서 승낙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2절부터 1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12절 잠깐 보시죠.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에도 이제 새로운 뭐니까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지금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보아스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청혼에 대해서 아주 경솔하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율법을 이렇게 보면서 이 남의 권리를 침범하지도 않아요. 굉장히 침착하면서 이제 밤중에 이런 여인이 눕는 그런 내용을 이제 바로 범하게 되어지면 율법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욕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지금 율법의 근거에서 이제 하나하나 절차를 발박하는 이 지금 보아스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서 13절에 자, 안심시키고 난 이후에 이 밤에 여기서 머물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지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여기 누워 있을지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용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 배경이 있어요. 하나는 바로 공간적인 배경, 또 하나는 시간적인 배경이 돼 있는데, 우리 2절 하반절 보니까 보라 그가 오늘 밤에, 여기서 밤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배경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 밤은 2절도 8절도 그리고 13절도 밤이라는 그 시간 배경이 지금 이렇게 세 번씩 기록되고 있습니다. 공간적인 배경은 어디예요? 다장마당입니다. 이 추수 때 지금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가 아닌 이것이 후속사로 연결이 되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됐습니다. 크게 안식과 복의 문제죠. 그래서 인류가 이제는 안식과 복을 죄악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러한 안식을 바로 이렇게 안식일의 주인이요 실질적으로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 이제는 그 후손의 다윗이 이렇게 잉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윗은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요. 그래서 진정한 참된 바로 기업 물을 자 고일은 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에서 빼앗겼던 바로 땅을 되찾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어떤 신분을 되찾게 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진정한 참 안식과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바로 안식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복을 받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룻기서 3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진정한 바로 기업 물을 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이제 룻과 같은 우리가 이제 진정한 기업 물을 자인 예수님의 뭐합니까? 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놀라우신 그런 은혜, 그 사랑, 이 내용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주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과 참 안식을 온전히 이 땅에서 누리고 다시 오실 그때를 사모하면서 다시 오실 때는 이 완전한 바로 안식이 우리들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도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아래만 안식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있는 그곳에서 참 안식과 평안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분복을 온전히 소유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것을 근거해서, 그리고 룻의 지극한 그런 공경, 그런 사랑을 받았던 시어머니는 진정한 안식 참 행복은 바로 기업 물을 것에 대한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룻의 제시를 하고 있고, 정말로 이제 헌신적인 그런 어떤 룻에 대해서 정말로 이제 서로가 사랑과 신뢰 속에서 순종했던 이런 바로 룻의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역사적으로 룻과 그리고 보아스가 이제 청혼과 청혼의 승낙이 이루어지므로 구속사의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한 획이 이렇게 그어지는 내용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우리의 영원한 고희 되신 기업 물을 자가 되신 주님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참 평안과 안식 가운데 가여 허락하신 분복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